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여유로워지지 않고 더 급해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생겨서 엄청난 정보와 소식을 접하면서 지식이 많아질 것 같은데 지식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과학기술 발달로 모든 게 편리해졌어요. 그러면 삶이 더 좀 심플해질 것 같은데 너무 더 복잡해지고 편리한 도구 때문에 안전이 보장받기보다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나버리는 겁니다. 없던 바이러스도 생겨나고요. 첨단 무기 생산,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겠다 핵을 보유하고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부자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모두 다 그 핵이 터지면 어떡하나 두려워 떨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죄된 인간들이 만든 이 문명의 진보는 세상을 더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세계를 오염시키고 인간 세계를 파괴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위험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죄와 욕심이 우리 존재와 삶을 불안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거리가 얼마나 더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명령이 아니지요. 염려하는 것은 불경한 죄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확신을 가져라. 혹시 속에 걱정과 염려가 생겨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 꽉 깨물고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꽉 깨물면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러다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염려하게 될까 봐 염려하면서 또 기도하다가 또 염려하고, 종교적 규범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 강력한 사랑의 권면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만든 그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스스로 염려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더 잘 되는 것도 없는데, 염려한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그때 나에게 기도하려무나 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풀어보고 생각하는 것과 또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주 미세한 차이밖에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로 메리머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똑같은 동사가 2장 20절에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메리머나오, 이게 염려로도 번역이 되고 생각으로도 번역이 돼요. 똑같은 동사가 긍정적인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염려도 된다. 이 말은 실제로 우리 삶에도 이게 생각인지 염려인지, 이게 긍정적인 생각인지 부정적인 염려인지 나도 모를 만큼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 안 돌봐주겠느냐? 그래서 31절에 같이 할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염려하면서 구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 충분히 먹이고 충분히 입히실 테니까 염려하면서 구하지 마라. 믿어라. 먹여주실 것, 입혀주실 것. 그러나 배고프면 먹을 게 어디 있지? 오늘 예배당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옷이 부족하면 언제 옷을 사지? 무슨 돈으로 사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신앙의 현실을 오해해서 24시간 내내 예수 믿고 이 말씀 순종하면 늘 미소 띄고 신선처럼 그냥 편안하게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한계에 많은 육체를 가진 인생은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자기 삶에 대한 간절함과 애절함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요, 자기 스스로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있지만 혼자 다 책임을 못 지는 겁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모자라고 거리에도 멀고 또 다 찾아가 볼 건강도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지만 편지로도 다 표현을 못하니까 늘 마음속에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앙이 좋으면 주님께 다 맡겨서 아무 염려도 걱정도 없어, 나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이 기분이 좋아. 여러분, 이런 것은요, 기도할 때 잠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막 하늘을 나는 것처럼 산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잠시 이런 기쁨이 몰려오지만 눈을 뜨면 청소할 게 보이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직장 일 덜 처리한 거 어떻게 처리해야지, 기름 떨어서 기름도 넣어야 되고 필요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 한계 때문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의와 진리에 든든히 서려고 하다 보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꿈을 꾸다 보니까 그래서 더 답답하고 더 걱정이 되고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의 현실을 무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이 있고 학대받는 이웃도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하고 미소만 띄고 편안하게 신비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허허 웃고 있는 것은 믿음 좋은 것이 아닌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9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힘이 든다, 막막하다, 애가 탄다, 안타깝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 편히 소파에 앉아서 차만 마시고 앉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31절 보시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가야 했어. 어떻게 했다고?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광주리 타고 야밤 도주했어요. 신앙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다가 내가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나, 수치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있으면 도망 다니면서도 야 재밌다, 즐겁다, 놀이동산 가서도 재밌는 거 타는데 나는 그냥 전도하다가 광주리 타고 도망가네, 이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도망가는 중에는 잡히지 말아야 되고 줄 타고 내려오면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아이고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염려하죠. 어떻게 편안히 미소 띄고 있었겠어요?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시공에 갇혀 있어요. 제한된 몸을 갖고 제한된 시간 안에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면 그 시간 안에서 애타하고 그 한계된 공간 안에서 안타까워하고 간절함을 갖고 애절함을 갖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타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대책이 뭐냐?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애타고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부정적인 염려로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현실은 염려가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환경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들은 거의 다 제한된 인간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내가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내 눈에는 이거 어떡하지? 이 시간 안에 안 되는데, 이 상황에는 안 되는데 하고 시간 공간 안에 제한받아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주도하고 계시고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는, 환경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기도해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대책 없이 고민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대책을 가지신 주님의 명령인 거죠. 6절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내 운명을 조절할 능력이 없고 닥친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염려하는 것은 마치 미래의 짐까지 앞당겨서 지금 고민하는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일의 결과까지 내가 책임져 보려고 내 운명을 내가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교만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책임지면서 내 운명을 내가 바꾸겠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자는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다 달려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줄 압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일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로 보여지는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이 문제는 나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시는지, 내 눈에는 결과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열매를 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더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러면 명상하는 줄 알아요. 아침마다 조용히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결심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정돈하는 게 기도인 줄 알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여쭙고 묻고 그리고 듣고 나면 그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시가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해도 다 잘 되던데 뭐.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겸손한 성도는 반드시 모든 일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럼 일의 결과에는 내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 편에 서는 겁니까? 계속 물으면서, 주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 편에 서는 일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누가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민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또 결론적인 기도는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원문에는 당신의 뜻대로 되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나오는 그 기도와 똑같아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성도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와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보고도 그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는,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래서 염려해요. 솔직히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할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께서 하시는데.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정해놓고 가시는데 왜 우리가 쓸데없이 끼어들어서 염려하면서 그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벵겔이라는 자는 말하기를, 염려와 진정한 기도는 서로에게 불과 물보다도 더 적대적이다. 이게 부정적인 염려와 진정한 기도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는 부정적인 염려가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감사하다가도 또 눈을 뜨면, 또 사람들을 만나면, 딴 생각을 하다 보면 불쑥불쑥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래요.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도 또 아무것도 아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염려가 되어가지고, 내 믿음의 식구들이, 또 주변의 동료들이, 또 가족들이, 아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다시 되뇌어주는 믿음의 동료 때문에 내가 잠시 착각했구나.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자리를 잡으십시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다시 바꾸고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데 실력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면서 동시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성도에게는 내 삶의 모든 순간, 내 인생과 교회와 세상 역사의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염려에 빠져서 막 고민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은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도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을 돌아보면 별것 아닌 작은 염려가 큰 염려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상에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그딴 걸 가지고 기도해, 그냥 하면 되지.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시야 꼭 불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주님은 뭘 원하시죠?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이게 본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어도, 아무리 일상적인 일 같아도 잠자기 전에는 내일 아침에도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매일 먹는 밥상 앞에서도 똑같은 감사의 기도를 또 드리고, 매일 예배당에 오고 매주 예배당에 오지만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여기 모든 일에라는 말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해라. 여기에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기도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은 강청하면서 간구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질문하듯이 대화하듯이 해야 될 기도가 있고, 어떨 때는 어쨌든 감사하면서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간청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모든 삶이 주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고 주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대신 기도하는 자,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킨다는 말이 마치 군인이 초소를 보초를 쓰면서 적군이 못 쳐도록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지와 느낌마저도 딱 지켜서 악한 적들이, 사탄이, 불안과 염려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이 지켜준다고 했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진 평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세상에는 어떤 식의 평강을 주려고 합니까? 돈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것처럼 말을 하죠. 힘과 권력이 있으면 상대방이 공격을 못할 거다 하면서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말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 인간의 계획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평강,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평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고 평화를 만들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게 평안이나 평강이나 같은 에이레네예요. 곧 나의 에이레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한테 주는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평화 준다 하는 그 평안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 내가 주는 평화를 받고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평강, 평화를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원적인 염려를 없애려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신자예요. 이 화평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만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도 이 평화여야 합니다. 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신자의 삶을 살고 난 결과가 화평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도 6장 15절에 보면, 에베소 6장 15절에 무슨 복음이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5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도하게 하라. 염려가 주도하지 않고 평화가 너희 마음을 장악하게 하라. 너희는 이 평화를 위하여, 이 평강도 같은 단어예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신앙의 최고봉은 평강을 받아 누리고 다른 이들도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일을 세련되게 잘하고 지혜롭게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이게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있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모르는, 세상 지혜와 사상을 뛰어넘는 그 평강을 맛본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그 평화를 소개하고 보여주고 그 평화가 그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들이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잠시 대화하고 눈빛 주고받으면 평화로워집니까? 마음이 심란해집니까? 평화로웠는데 여러분 만나고 나서 혹시 염려가 더 생기지는 않습니까? 천성적으로 말만 꺼내면 대화만 하면 고민거리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좀 더 깊이 회개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염려 버리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에 지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평강은 믿는 자의 영혼에 반영된 하나님의 미소다라고 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하나 되게 하는가, 화목하게 하는가, 평화를 만들고 있는가, 그래서 함께 기뻐하게 하는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셔서 평화를 재생산해내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염려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또 부정적으로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라고 해서 염려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제한된 몸을 가지고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살다 보면 갖가지 아픔이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삶의 압력들이 있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염려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몸 관리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염려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돕고 싶어서 염려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고 상대적으로 더 부자가 되고 편안하고 순탄한 삶을 산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풀어내기 위해서 또는 살리기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염려합니다. 그런 염려는 해야죠. 하지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염려는 우리 속에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대신 염려가 찾아올 때 염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먼저 감사하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쩌면요, 대충 사는 세상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롭게 살고자 하는 성도, 죄와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성도들은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이 주의 뜻을 듣고 알고 실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있다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올 때는 문제를 갖고 나오죠.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저한테는 이게 심각한데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너 지금 뭐 때문에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니?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려고 했었니? 그게 진짜 문제니?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것 같으니?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할 일은 이거구나.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주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염려가 우리를 좀먹지 않도록 아주 사소한 일에도 먼저 감사부터 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좋은 환경 만들어줘서 편안하게 해주겠다, 또는 네가 원하는 욕심 다 채워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평화로운 피스풀한 사람이 되시고, 피스풀한 거로 끝나지 마시고 그 평화를 재생산하는,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뭘 염려하며 뭘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깊이 인정하면서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사람들이 되고 나면 부정적인 염려가 사라지고 정말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축제도 그런 축제가 되시고 우리 일상의 매 순간이 이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그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누구에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염려거리들이 늘 있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저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잘한다고 했는데 저쪽에는 힘들게 만들고, 또 그냥 나는 모르고 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뢰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평화로우십니까? 아니, 얼마나 평화를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뭘 염려해 오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염려하셨습니까? 출발이 틀린 거죠. 우리는 주의 뜻을 묻는 자이고 주의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염려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는 이게 너무 큰 문제로 보이는데 이 문제 가운데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 나는 어느 자리에 어떻게 서야 하는 겁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주권을 믿으면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에 압도되어 평화로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재생산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세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고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환경도 바꾸어 주시고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루어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획하셨던 놀라운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관장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흐트러져서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불편해하고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원하며 묻다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던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해결책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며 나 혼자 평화로운 곳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이들을 평화로 안내하고 평화를 소개하고 평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복음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여서 더 멋지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